오늘 벌써 25번째입니다. 예, 여호사밧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다윗 솔로몬 이후로부터는 내가 늘 고민인 게 누구를 할지 잘 못 정하겠어요. 정하면 이제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데 도대체 이 사람을 빼야 되는데 고민이 많은데 여호사밧도 참 애매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여호사밧은 제가 제목을 드렸습니다. 애국과 신앙 사이. 왜냐니까 이 당시에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된 상태였고 여호사밧은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의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그는 지독하게 어떻게든 남북 평화를 하려고 애썼던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신앙하고 애국하고 좀 충돌될 게 있거든요. 요게 좀 우리한테 좀 의미가 있다 싶어서 따로 준비했습니다. 예, 여호사밧은 여호와는 심판하셨다라는 의미고 남유다의 4대 왕입니다. 35살에 왕이 돼가지고 25년간 하다가 60세에 죽게 됩니다. 먼저 신앙적인 부분을 보자면 여호사밧은 대체로 평이 그나마 긍정적입니다. 참고로 북이스라엘은 그 여로보암부터 마지막 왕까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옳은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악한 왕입니다. 그리고 그냥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이렇게 나와버리는데 남유다는 가물에 콩나듯이 그래도 간혹 아사왕, 여호사밧 왕 뭐 이런 신앙적으로 좀 괜찮은 왕들이 종종 나오긴 합니다. 여호사밧도 그중에 한 사람인데 여호사밧은 바알을 버리고 다윗의 그 본을 따랐다. 흔히 말하는 다윗의 길을 갔다 그렇게 되고 성경으로 산당이라 말 나오는데 산당이 영어로 보면 하이플레이스다. 하이플레이스 높은 장소 뭐냐니까 옛날에는 신을 숭배할 때 그 민간 신앙이죠. 산 위에 올라가서 많이 높은 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솔로몬 같은 경우에도 그 아직 성전이 완공되기 전에 기본 산당에 가서 했다죠. 그 산당이 여기입니다. 성전이 생긴 다음부터 산당은 전부 다 이제 여호와 숭배하는 말고 다른 이방을 숭배하는 것으로 되는데 이 산당들을 제거하고 음란한 여인 아세라 신전을 다 제거했고 또 모압과 암몬이 공격할 때 그때 여호사밧은 금식하며 하나님 기도했던 사람이고 특별히 그 레위인과 제사장을 다시 세워서 각 지역으로 보내서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새로 가르칩니다. 예전에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하고 다르죠. 그 사람은 레위인 폐해버리고 자기 미대로 막 성직을 세워서 엉망으로 만들었는데 반대 개념이에요. 그리고 사법제도를 고쳐서 좀 새롭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강성하게 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예전에 그 삼김 정치할 때 그때 김종필 씨가 있잖아요. 그분이 국무총리까지 했던 사람인데 그분이 국무총리할 때 젊은 나이에 전 세계를 한번 이렇게 순방하고 왔습니다. 순방하고 그때 이제 김포공항이죠. 내려가지고 처음 했던 기자회견이 유명한데 자기가 전 세계를 다녀보니까 놀라운 거 하나 발견했다. 뭐냐니까 기독교 문화를 받아들인 나라는 잘 살고 기독교 문화가 없는 나라는 되게 못 살더라. 그래서 그때 자기가 이제 기독교 신학에 대한 필요했던 게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나라 전체가 믿게 되면 이 정직이라는 것하고 성실이라는 모토가 자동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예수를 잘 믿는 나라가 형성되면 그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고 또 어떤 삶에도 윤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유일하게 이 룰에 적용 안 되는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일본입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기독교가 100년 먼저 들어갔는데 지금도 기독교 비율은 2%가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는데 일본 사람은 국민성 자체가 성실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성실하고 정직하면 잘 되게 돼 있는 게 하나의 일반 법칙이죠. 그러니까 일반 은혜가 있고 그 위에 특별 은혜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도 건강하고 밥 잘 먹고 일하면 건강한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 병들면 그때는 병원에 가야 되는 게 일반 은혜인데 혹시나 병원 갔는데 의사가 안 된다 그럴 때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건강하지 못한 소수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몰라요. 아프면 병원 가지 말고 기도해라. 병원 가면 믿음 없다는 식으로 하는데 감기 걸려도 사탄 들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완전히 막 이렇게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 가고 약 받으면 아주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거고.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은 병원 가서 저도 요새 자꾸 머리가 빠져서 약 먹습니다. 근데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먹는 거죠. 주여 제발 이 약발이 좀 받도록 머리가 그만 빠져 도와달라고 하고 뭐 지방간 있으면 또 약 먹으면서 병원 가서 의사 간호사에게 진료받으면서 저 사람의 손을 통해서 잘 낫도록 해달라고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이건 맞고 저건 아니라고 말하는 순간 극단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호사밧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대체적으로 호의적이다. 괜찮다. 반면에
또 다른 성격이 이제 민족주의자인데 여호사밧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은 하필이면 아합 왕입니다. 제일 악한 왕입니다. 근데 이 아합 왕하고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그나마 지금으로 치면 집사님입니다. 신앙이 있고 집사님이고 기본적인 마인드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장 이렇게 관계를 잘 가져야 될 사람이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예수 안 믿고 안티 선봉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하고 잘 지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 평생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평화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데 심지어 아합왕과 친하다 보니까 둘이 사도 맺습니다. 자기 아들 여호람하고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결혼시킵니다. 결혼시켜 사돈되는 거죠. 사돈되고 근데 그 아달랴가 나중에 쉽게 말하면 이제 여호사밧의 며느리인데 이 아달랴라는 사람이 유일하게 북이스라엘 남유다 유일하게 짧지만 짧게 여왕으로 지냅니다. 여왕으로. 근데 이 사람이 여왕 되면서 대형 사고를 쳐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을 몰살하려고 하다가 겨우 한 사람 살아남습니다. 그 일을 했던 그러니까 이세벨의 딸이었던 이 아달랴가 적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박살을 하는데 여호사밧이 조언이 들어있죠. 어쨌든 남북 간에 평화하자 했는데 그 평화 때문에 맺었던 열매가 아달랴인데 이 아달랴가 여호와의 메시아를 없애버리려는 그런 사탄의 앞잡이가 되는 일까지 벌어지는 시기가 됩니다. 아합이 길랏 원정 갈 때 같이 이렇게 아합이 요청하죠. 여호사밧에게 같이 사도 같이 갑시다 할 때 여호사밧이 같이 갑니다. 근데 같이 갔는데 이 전쟁에서 아합은 전사하고 여호사밧은 죽을 뻔한 위기를 넘깁니다. 그때 돌아왔을 때 선지자가 여호사밧 왕에게 여호와를 미워하는 악인을 도왔다고 꾸짖죠. 요 얘기는 지난주 했습니다. 전쟁 가는데 아합하고 여호사밧이 전쟁 가다가 여호사밧 묻죠.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물어볼 사람이 없냐 하니까 시드기야를 비롯한 400명 선지자가 기도해 보니까 아합 왕 당신이 승리한다고 가보라고. 근데 여호사밧이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 없나니까 미가야라고 하나 있는데 걔는 늘 우리한테 좋은 거 안 하고 나쁜 것만 한다. 근데 물어보자 합니다. 미가야가 물어보니까 의외로 출전하라는 거예요. 승리한다고. 집에 가지고 난 똑바로 말해라 하니까 미가야가 비밀을 말하고 사실은 내가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의 그 어전 회의에서 천사들끼리 어떻게 하면 아합자를 속여가지고 죽이고 그러니까 이번에 전쟁할 건데 어쨌든 아합을 출전하게 해라 해서 죽이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니까 시드기야가 열받아가지고 미가야 뺨을 치면서 니도 목사고 나도 목사인데 하나님이 니한테 응답하느냐. 니는 혼자 우리 400명인데 말이 되냐. 해서 미가야를 감옥에 투시킵니다. 근데 미가야가 갇혀 있으면서도 만약에 왕이 살아 들어오면 내가 처벌받겠지만 왕은 못 살아날 거라고. 근데 출전했는데 아합 왕이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그 일반 장군하고 옷을 갈아입죠. 왕은 옷이 다르니까. 그래서 숨어가지고 있는데 적군이 무심코 쏜 화살이 아합의 갑옷에 맞는데 하필이면 갑옷이 이렇게 연결되는 그 연결 부분에 맞아서 꽂혀버립니다. 근데 치명상은 아니었는데 문제는 그때 하필이면 아합이 활에 맞고 빠져나와 치료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에 아합 주변에 너무 전쟁이 치열해가지고 아합이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골든타임을 다 놓치고 저녁쯤에 풀려났는데 이미 너무 많은 피를 흘려서 아합은 과다출혈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아합이 죽은 다음에 그 아합의 탔던 마차를 사마리아 와서 새 밑에서 이렇게 씻죠. 근데 그 씻은 물을 동네 개들이 와서 핥아먹습니다. 지난주에 했지만 아합이라는 나쁜 놈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잖아요. 근데 선지자가 와서 나봇이 억울하게 죽은 저기에서 네가 죽어서 네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라는 예언이 이루어지는데 지난주에 또 보입니다. 근데 그리고 여호사밧은 심지어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시아와도 동맹을 하고 또 다른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왕 됐을 때도 같이 동맹에서 모압을 치러 가는데 요걸 좀 잘 보면 좋겠습니다. 11기하 3장에 나오는데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의 여호람과 또 에돔이라는 나라 세 나라가 연합해서 모압을 치러 갑니다. 왜냐니까 모압이 아합 왕 때까지는 부지런히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다가 아합이 죽고 약간 세력이 좀 이제 북이스라엘의 힘이 빠지니까 요새를 이용해서 조공을 중단하죠. 독립선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눈에 가시 같은데 여호람이 혼자 치기는 부담스러워서 남유다와 에돔과 더불어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치러 가는데 에돔이 협조해서 예상치 못한 그 경로 남쪽 광야 쪽으로 쳐들어가서 모압을 치려고 계획을 짭니다. 완벽히 준비됐습니다. 그래서 에돔이 잘 아니까
일주일 정도 가면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고 오아시스에서 전열을 가다듬은 다음에 치면 모압을 완전히 박살날 거다 해서 갔는데 늘 그 오아시스는 가물 때도 물이 있던 새인데 연합군이 일주일 동안 광야를 걸어갔는데 가보니까 오아시스에 물이 말랐어요. 예상의 변수죠. 그래서 아마 군인 중에 그런 말 하잖아요. 군대 가면 너 전공 뭐 했냐니까 홍대 미대에 다닌데 가면 축구장 줄 거라 하고 너 뭐 했냐 하면 그 있잖아요. 한예종 트럼펫 불다 하면 너 기상나팔 그 테이프 눌러라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는 제가 갔을 때 봐도 이제 군대는 애로 너무 빼고 다 한다 했습니다. 다 했잖아요. 근데 아마 그 연합군도 지금 생각하면 대학교 때 지질학 전공한 사람, 환경학 전공한 사람 다 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갑자기 수십만 명의 군인이 광야 한가운데서 이렇게 오갈 때 고립됐는데 그때 여러 가지 사람들 통해서 이제 솔루션을 할 수 있겠지만 사람이 이제 좀 이렇게 우리가 힘써서 될 때가 있는데 간혹 가다가는 안 될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방이 무효죠. 그때 여호사밧이 묻습니다. 좀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 할 때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있었다. 그래서 엘리사를 불러오라 하는데 자 넘겨갑니다. 엘리사가 왔는데 삐딱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북이스라엘의 왕, 남유다의 왕, 에돔의 왕 세 나라 왕이 있는데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한테 삐딱하게 내가 당신하고 뭔 상관이 있냐 하면서 그 이스라엘 왕이 말하기를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와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 다시 말하면 바알과 아세라 그렇게 섬기면서 왜 지금 날 찾느냐는 거죠. 그래서 빈정거립니다. 좀 네 찾던 데 가봐라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 말이 대박입니다. 14절 보시면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며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했으니 이거 참 저는 이게 대박인 게 엘리사가 말하기를 내가 이스라엘 왕 네 때문에는 내가 말할 마음도 없고 하지도 않을 거다. 근데 여호사밧 죄 때문에 내가 그나마 와서 도와줄게. 근데 엄밀히 보시면 여러분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신앙적으로 탁월하고 훌륭한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런 말 해서 죄송한데 교회 잡사쯤 됩니다. 집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집사라고 호칭은 받았는데 사는 꼬라지 보면 월화수목금토 중에 예수 믿는 표가 하나도 안 나는 사람 그건 우리끼리 하는 말로 잡삭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에요. 왕이긴 왕인데 그래서 왕이 돼가지고 국가 의례상 여러 가지 신앙적인 행동에 앞서서 하지만 정작 이 사람 삶 가운데 예수가 그 사람 삶에 영향이 1도 못 미치는 그냥 명패만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자기 신상명세에 종교란 애만 기독교라고 적어놓는 사람이지 예수가 너의 삶의 주인이냐 물으면 모르겠는데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사의 평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 평가 보면 하나님 볼 때는 여호사밧이 그저 그런 뭐 이름만 있으나 없으나 그런 사람이 아니고 엘리사가 이 사람 하나 때문에 전체 수십만의 군인을 생명을 보호해 줄 만큼 그리고 나라가 승리하게 할 만큼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게 그 선도의 자존감이란 자아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볼 때 우리 특히 한국은 겸손이 너무 좀 심하게 요구되죠. 겸양의 도 그래가지고 뭐 잘난 척하면 뭐 욕 들어먹고 그죠? 겸손해. 예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겸손이란 본래 의미는 내실은 있어야 되는데 그 밖으로 그냥 아닙니다 이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뭐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뭔가를 드러내고 신앙의 어떤 영향력을 드러내는 자체를 교만이라는 개념하고 좀 약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만 쉽게 말하면 할 자리 안 할 자리 가려가지고 이럴 때는 안 해주는 게 믿음 아니겠나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게 교묘하게 좀 우리 문화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개 우리나라가 좀 민족 특징 몇 개 있습니다. 어중간 그러니까 해양 민족하고 대륙민족 중간에 써가지고 애매하게 있는데 그런 것 중에 그래서 우리는 마치 열성분자처럼 예수 믿는 거를 표 안 내는 거를 그게 굳이 큰 잘못은 아니고 적당하게 살아가는 법 이렇게 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주일날 교회 가면 할렐루야라는 말 잘 나오고 그 나머지는 흔히 이수신 신앙이죠. 나의 믿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나름대로 지혜롭다라고 처세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참 우리 마음속에 걸리는 게 뭐니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사상문에서 말하기를 우리의 정체를 말할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너희는 교회의 빛이라 이래버리면 골치 아픕니다. 교회가 서로 막 잘난 척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그냥 다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세상에 가서 빛과 소금 된 역할을 하라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 정체성이 강해야 되는데 마땅히 겸손해야 되고 누그러야 되는 교회에서는 전부 다 막 이렇게 힘주고 살고 그리고 마땅히 힘을 내야 될 밖에서는 막 안 그러고 이러니까 이제 역효과가 드러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제 선배 중에 한 사람이 군 생활을 국방부에서 용산 국방부에서 그게 국군 중앙교회가 있는데 자기가 이제 공군 의장대로 갔다 거기에 배속받아 갔는데 주일날 교회 가니까 워낙 큰 교회니까 보니까 주차장에서 웬 영감님이 주차 봉사를 하더래요. 그래서 생각할 때는 군인이니까 원사쯤 안 되겠나 싶고 나고 그분이 이제 당시 공군 합참의장 됐습니다. 사성장군. 사성장군 그 양반이 주일날 그냥 허름한 작업복 입고 주차하니까 저 전방에 있다가 강원도에 있다가 이제 성진 케이스로 국방부원 소령 중위 이런 애들이 뭣도 모르고 막 차대놓고 어디 가야 돼요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본 거죠. 쉽게 봤다가 이랬는데 보니까 그 양반이 그게 합참의장이 장로였고 사성장군인데 아동보고 이제 혼쭐이 있는데 어쩜 그게 진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거 가가지고 내가 별인데 이거 이제 그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나는 요 구절이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평가는 하나님 평가인데 요사바스 내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엘리사가 그 사람을 볼 때문에 내가 그나마 한다. 그러니까 우리 볼 때도 내가 대단한 사람이 싶은데 그럼 내 평가가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날 보는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는 평가는 의외로 괜찮아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할 때 함부로 살기에는 내가 너무 아까운 사람이에요. 내가 이 정도로 내가 그냥 쉽게 살기에는 내가 아까운. 주님께서 흔히 그런 말 들어봤잖아요. 만약에 이 땅 가운데 다른 사람 다 없고 내 혼자밖에 없으면 예수가 왔을까? 답은 나와 있습니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도매급으로 봐가지고 한 70억 중에서 한 20억 안 건지겠나 걔가 왔으면 우리의 가치는 20억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난 사람 때문에 주님은 오셨습니다. 충분히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짜리냐 했을 때 그런데 사람 몸을 화학적으로 분석하면 한 16만 원쯤 나온대요. 질소 이러면 16만 원 사료값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보시는 가치는 자기의 독생자의 생명을 바꿀 만한 가치. 그러니까 여러분을 절대 함부로 자기를 방치하지 말고 더 건강해야 되고, 그러니까 귀하게 잘 사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삶에 의해서 자기 생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값을 살아야 돼요. 내가 애들 보고 수업할 때 늘 하는 말이 비공식적으로 우리나라가 1년에 낙태되는 수가 저는 못 믿겠는데 그런 통계를 한번 봤습니다. 비공식적으로 1년에 150만 명이 낙태가 된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1년에 태어나는 게 50만 원 되는데. 그러니까 애들 보면 말해요. 이거 믿을지 모르겠지만 너는 태어날 때 벌써 서울대 경쟁률을 뚫고 태어났다. 4대를 뚫고 태어났다. 너희가 죽인 건 아니다. 근데 너희 동기 중에 3명은 태어나고 싶은데 못 태어났다. 그럼 적어도 너희는 그 3명의 인생 값을 위해서라도 좀 가치 있게 안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발 잠 깨라. 이렇게 재운 애들 깨울 때 쓰는 제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좀 그게 잠깐이지만 그것만 생각해도 내가 그래 나는 소중한 사람인데 공부 하나 못한다고 막 나를 바닥으로 하기는 아깝다. 이게 자존감이죠.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하는 말이 가야돈 연주자를 불러서 연주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래서 연주 막 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 응답하는데 희한한 겁니다. 그게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 개체를 많이 봐. 벌써 모압 군인이 연합군을 캐치하고 건너편에 진쳐 있고 여기는 새 연합군이 진쳐 있는데 양식도 없고 물도 없고 메말라 있습니다. 마주보고 있는 거죠. 근데 마주보고 있는 그 한가운데 골짜기에 가서 개체를 파라는 거예요. 요즘 애들 말하면 삽질을 하는 거예요. 삽질을 하는 거예요. 뻔히 적군들이 내다보고 있는데 그때 그러면 이게 삽질하면 군인들이 막 땅을 파면 한 2m 팠을 때 좀 흙이 축축해지고 3m 팔 때 물이 좀 나오면 이게 재미있잖아요. 근데 웃기는 게 하루 종일 땅을 팠는데 큰 구덩이를 팠는데 물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러고 끝났어요. 얼마나 그 밤에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끝납니다. 그날 밤에 에돔 땅 어디에선가 하나님께서 집중호우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이 동네 가면 그 여러분 와디라고 있습니다. 건천. 그러니까 우기 때 잠깐 강이 흘렀다가 1년 내내 바짝 말라 흔적밖에 없어요. 근데 마침 골짜기가 와디였습니다. 저쪽에서 비가 왔는데 물이 쫙 흘러가다가 파놓은 구덩이에 물이 채워진 거죠. 채워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비가 안 와요. 밤새 비가 한 방울도 안 왔는데 저 어디서 왔는데, 그리고 일방적으로 그 동네에 가면 흙이 풍족토라고 마치 우리 밀가루 같습니다. 밀가루 여러분이 그 볼에다가 밀가루 내놓고 물을 떠뜨리면 물방울이 밀가루 뜨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는 우기 때 비가 오면 물이 우리 낙동강처럼 도대 흘러가는 게 아니고 급류처럼 물이 싹 흘러가 버리고 지나면 바로 마른 땅입니다. 흔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땅인데 밤새 너무 힘들어가지고 고생하고 내가 파는데 물기도 없다. 아유, 헛이 됐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음날 일어나보니까 놀랍게도 파놓은 구덩이마다 물이 꽉 차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자기들도 놀랐지만 건너편에 있던 모압 군인 볼 때는 이게 생각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정찰 중이라 가지고 건너편을 보는데 구덩이에, 어제 팔았던 구덩이에 물이 고여 있는데 마침 해가 뜰 때라서 물이 반사되면서 모압 군인이 착각을 합니다. 뻘겋게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모압 군인 마음속에도 이게 설마 비가 왔다는 생각 못 하겠죠. 그러니까 뻘겋게 생각하니까 어떤 생각하니까 이게 생각이 웃기는 게, 저 에돔과 이스라엘과 유다 연합군이 밤 사이에 내란이 생겼구나. 그래서 치고받고 자중질환이 생겨가지고 다 죽어서 피가 흥건하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정찰병이 바로 자기 모압 지휘관에게 가서 보고하고, 지휘관은 그 말 듣자마자 이 멍청한 지휘관이 전열을 가다듬지도 않고 이미 저거는 끝났으니까, 도망갔으니까 먼저 가서 거두는 대로 다 내 거다. 그러니까 전리품을 취하려고 군인들이 채 무기도 안 갖추고 막 달려가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밤새 근육통으로 힘들었는데 일러 보니까 그 꼴짝이 파놓은 구덩이마다 물이 꽉 차 있는 거죠. 꽉 차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기적의 물을 맛보는 거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런데 물을 실컷 먹었는데 아무리 많이 마신들 그 물이 다 먹겠습니까? 남죠. 그러니까 방금까지는 기적의 물이었는데 지가 급한 걸 응답받고 보니까 꼴짝에 물이 흥건한데 이게 전쟁할 때 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거예요. 방금 전까지 은혜 받았다고 기적이라고 막 기뻐해놓고 같은 건데 자기 배 채워지니까 금세 이제 불평의 제목이 됩니다. 근데 그 물을 보고 모압군들이 착시해가지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니까 사기 충만하죠. 그래서 전면전이 벌어졌는데 전열을 가다듬지도 않고 나왔던 모압이 박살납니다. 얼마나 박살났냐니까 모압 왕이 너무 밀리니까 급한 김에 자기 장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세자죠, 세자. 데리고 와서 그 자리에서 자기가 섬기는 신 몰렉에게 자기 장자를 불태워 죽입니다. 그러니까 급하니까 최후의 수단을 쓰는 거예요. 자기 신에게 내 아들 제일 센 거를 바칠 테니까 제발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세자를 산채로 불태워서 화형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이 오다가 일방적으로 파죽지세를 이기고 있는데 저쪽 왕이 저짓거리 하니까 그거 보고 기가 막혀가지고 이제 전쟁 수사가 가버립니다. 그게 오늘 이제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 내면서 여호사밧이라는 사람 마음속에는 늘 어쨌든 자기가 왕이 됐는데 우리 같은 민족이었던 북이스라엘과 우리 남유다가 평화롭게 지내자, 이렇게 자기 사명처럼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는 신앙이 있었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신앙을 주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아하방을 안 기뻐한다는데 자기 마음에 이게 충돌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밑에 질문 하나 해놨습니다. 성도는 애국자여야 하나?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내보십시오. 성도는 애국자여야 됩니까?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예민한 문제긴 한데 전라도의 대표적으로 전라도의 성도하고 경상도의 성도 같은 주님 생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미안하면 지역을 말했지만 소위 지금 우리나라 말하면 보수하고 진보의 각 끝탈이 있는 목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장로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분들이 동일한 주님을 섬기는데 그들이 전혀 삶에 살아가는 방식과 해석이 다른 거죠. 그 사람들에게 이념이 아주 중요한 가치관이니까. 그러면 이게 웃기잖아요. 같은 하나님인데 이쪽에서는 하나님 이름으로 정권을 욕하기도 하고 이쪽에서는 하나님 이름으로 정권을 찬양하기도 하고 고민이 많습니다. 특별히 뭐 저도 목사지만 소위 목사 중에 그 태극기가 많잖아요.
태극기 흔들고 태극기도 흔들고 성조기도 흔들고 이스라엘 깃발도 흔들고 난립니다. 내가 볼 때 이스라엘 깃발은 많이 이스라엘 깃발 왜 흔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이 그 이념인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애국자가 맞습니다, 성도는. 근데 애국하고 신앙하고 충돌될 때 신앙이 더 위에가 있어야 되지, 신앙이 애국의 어떤 한 표현 수단으로 드러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쪽에 끝에 가는 목사님하고 이쪽 끝에 가는 목사님이 예배 드릴 때는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끝에 가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니까, 이미 그분들은 신앙 자체가 끝에 가 있는 자기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농가가 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예수를 주라 부르면서도 이미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세워놓은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기도할 때 제 양반들을 원수 보듯이 합니다. 이 양반 기도할 때 제 양반들을 물리쳐야 될 사탄의 후예로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이 안 기뻐하는 거, 재밌는 사실은 젤렌스키하고 푸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둘 다 그 나라 종교가 뭔지합니까? 정교회거든. 정교회. 기독교 종교입니다. 그 양반들이 정교회는 성단절이 좀 1월초입니다. 1월초인데 원래 1월초에 제가 기사가 웃기는 게, 푸틴이 러시아에서 성탄 미사 드리고 예배들이 나와서 젤렌스키가 성탄 예배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둘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뭡니까? 전쟁 그만해라, 그만 죽이고 좀 화해해라, 이런데 얘들은 전쟁 그만도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어야 되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도는 애국해야 됩니다. 하지만 신앙이 이렇게 더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선교사들은 그들이 모국이지만 주님이 이 나라 사랑하니까 헐벗습니까? 그 사람은 내게 목숨이 1000개 있다면 1000개를 다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면 그 나라로 봐서는 그 사람 애국자 아닙니까? 맞죠?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세운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그게 더 요소와 봤을 때 참 내가 볼 때는 한 95점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 5점 요게 민족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나쁘진 않지만 그게 너무 오버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역할을 하고 말았다, 그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우리도 살면서 오늘 결론은 저와 여러분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깨 펴고 살자, 감사하게 살자, 이거고, 또 하나는 매사에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 돼야 되고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사고 안 치고 바른 길로 가고, 열심히 살았는데 주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네 누군데 이런 참사가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을 잘 잡으시고 가면 가시는 길마다 주님께서 함께하는 동행의 증거가 수두룩하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